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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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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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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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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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사흘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노량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사 코로나의 힘든 시간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자신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좌석이 이제 저희가 매 예배마다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는 주일 4부 예배는 청년부 수련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4부 예배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4부 예배 드리시던 분들은 1부부터 3부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금요 심야 기도에 8월 달 2주간 이번 주부터 드리지 않게 됩니다. 평소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는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환 선교사님은 오늘 퇴원 예정으로 알고 있고 아마 퇴원했을 것 같은데요. 그 호흡기를 떼고 하루 정도 그 자가호흡을 한 이후에 바로 퇴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는 아직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증 환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웬만큼 치유되면 이제 퇴원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님도 그렇고 김정환 성교수님도 퇴원하셔도 계속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후원 모금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14구역 김효식 안수 집사님, 권호영 권사님 장남 김대영 군, 오영욱 집사님 차녀 강민정 양과 이 주간 토요일 낮 12시에 본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본당 입장이 49명까지 제한되니까 친인척 중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행군 끝에 엘림에 이르러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서 그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고센 땅을 떠났을 때가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고 또 신광야에 이른 때가 2월 15일이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후 2달 보름이 된 것으로 보이는 번역이 되어 있으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한 달이 된 사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옵니다.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고픔의 고통은 참으로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원망의 말을 쏟아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요. 지친 저들의 몸을 쉴 수 있도록 그 엘림의 풍부한 물가에 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마름의 경우처럼 이 배고픔의 경우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 다음의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메추라기는 사실 꽁가에 속한 작은 철새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몸은 다갈색이고 그리고 검은 반점이 있다라고, 흑백에 검은 반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그런데 이 해질 때에 이스라엘 진에 내린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배고픈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스라엘 진 주위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라 이름을 지었는데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지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만나의 크기가 완두콩 2배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만나가 다양한 비늘 곤충의 배설물이 굳어진 고치화된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지요. 왜냐하면 비늘 곤충이 얼마나 많은 배설물을 그렇게 결정체를 만들기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매일 40년 동안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주양식으로 광야에서 저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섭리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출애굽하는 해 2월 15일부터 출애굽 41년 1월 17일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주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여정,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의 여정, 그건 모세가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림에서 쉼을 얻고 신광야로 나아가게 되어 그 신광야에 이르는 여정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고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배고픔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메추라기는 계속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만 임하였고, 그러나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생활 가운데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아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명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얼핏 보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라는 가르침과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뭐 굳이 또 기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채워지는 방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조지 뮬러가 생각납니다. 그는 본래 영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보려지만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아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들을 살펴라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돕는 자의 손길이 다가와 그 고아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또 고아들을 위한 봉사자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는 고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웬걸요? 고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봉사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열심히 고아들을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조지 밀러를 찾아와서 아니, 이 고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자신의 골방과 그리고 다 헤어진 기도 방석을 보여주면서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아의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각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만나를 거두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많이 거둔 이도 있었고 적게 거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서 부족함이 없다, 딱 맞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정일까요?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로 해석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거두어서 집에 가니 각 가족 1인당 한 오멜씩 분량이잖아요. 그 분량이 딱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두어 가서 딱 맞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거두어서 딱 맞았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합니다.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개신교의 해석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다 거두어서 한 곳에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너의 가족이 몇 명이냐? 5명입니다. 그러면 5오멜 청량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자기 가족 수에 딱 맞게 그렇게 가져갔다. 그래서 양식을 먹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문이 이 과정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리셨고 그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 수대로 그만큼 거두어 간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 양식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매일 새벽에 내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을 겪어본 저들은 모세가 말은 그랬지만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하루 먹을 분량 다 먹지 않고 아껴서 그 다음 날까지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불순종하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이 또 26절 이하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틀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봐야 만나가 없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에 만나를 욕심을 내고 얻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임할 때 바로로부터 종 집안의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인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갔기 때문이지요.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난 길로 내려가 건너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소 그러한 두려움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 요인도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바다로 난 길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행진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홍해를 뒤쫓아 오던 애국 군대가 물이 합쳐짐으로 몰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 이것만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 순종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순종 없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지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형제에게 불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난 이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도 순종하지 않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간수해서 후손에게 그 만나를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저들의 선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저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론에게 구체적으로 명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치 양식입니다. 그것을 항아리에 담으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습니다. 이 정급판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아왔는데, 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앞에 이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정국회가 만들어진 후에는 그 정국회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더불어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런데 이후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소실되고 맙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앞세워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 져서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그때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소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담아 항아리에 담아 그걸 보관하라 명하신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너희의 손조를 위해 이 만나를 내렸다. 그리고 너의 손조가 광야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가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듯이 자기의 의가 드러내고 자고함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요. 근데 이 회심의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의 안수로 앞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 같은 그런 시력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일생 육체의 가시로 고통했는데,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회심과 관련된 그가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육체의 가시 그의 안질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 그의 안질, 잘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은 그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자고하시려는 그때마다 너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였다. 바로 내 육체의 가시가 그 은혜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고하려고 할 때마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겸손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이 그냥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래서 낙심 절망하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자고하려고 할 때마다 그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자고할 자격이 없다. 나는 일생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여 일생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길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진하는 저들을 위해서 구름으로 그늘을 지게 해서 저들을 낮에도 행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목마른 저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엘림에서 그 피곤한 육신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늘 양식을 내려서 저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광약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어느 때 이것을 공급하여 주실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겸손히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최선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그 은혜의 증거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바른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적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일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합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출하리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혼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삶 가운데에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교 성경 보기와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서 또 김충환 선교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11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많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교회가 또 말씀을 읽기에 힘쓰는 교회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를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노량진 지역 가운데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전교 성경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온라인 소그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든지 더욱더 함께 모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충환 선교사님
이제 또한 많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진사님께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강과 그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교우들 하나님 또한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참된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인의 살인 사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위정자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위정자들이 더욱더 많이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리더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 또 많은 교회들이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적과 재정과 모든 물자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맡겨진 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위로를 바라고 또한 희망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잘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마음이 하나님 갇혀있고 하나님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며 새 힘을 줄 수 있는 저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일상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이 나라 가운데에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지금 경험하며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어려운 지체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다 들으셨사오니 아버지여 가장 세밀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상근 안수 집사님 믿음으로 간구한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가정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며 가족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드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봉헌의 물이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매출하기와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